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오는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다 내리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의 회심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고난 당함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고난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복음 전파와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보여준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게 될 사울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복음 전파와 고난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전파와 고난은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와 고난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파와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내용, 복음 전파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즉시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2절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회심한 이후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도 복음 전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전도라는 것은 꼭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새신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랜 연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훈련을 받고 연륜이 쌓이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자체, 복음 증거 자체는 훈련이나 연륜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즉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즉시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형제에게 예수님을 즉각 전한 겁니다. 빌립도 그럽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즉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니 와서 보라,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친구에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마을 사람들,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예수님을 즉시 증거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알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후에 즉각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위압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을 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아직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이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즉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 불필요한 부담감을 떨쳐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새가족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전할 수도 있고 아주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역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간증입니다. 대학 교수의 간증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그 꼬마의 말을 듣고서 됐다, 아저씨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는 지옥 가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아이의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지옥 가요. 그러면 아저씨는 지옥 가요. 그래서 밤새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얼마 후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뭔가 제대로 알고 잘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잘 설득시키거나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 알고 풍성히 알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강박증,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을 믿게 만들 자신도 별로 없고 저 사람을 보니까 쉽게 믿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떨치셔야 합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아는 것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그런 말도 하기가 힘들고 잘 모르겠으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번 와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고 교회 등록은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응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새가족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 이런 시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 사울을 보면서 역시 사울이다, 사울은 역시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은 새신자도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제 막 예수 믿은 사울도 전도를 하는구나, 전도는 누구나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긴 말을 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글이 오랫동안 친구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독교에 관하여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주일 예배드린 사진과 함께 예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런 글귀만 하나 올려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작은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도 가족, 친지들,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말로 전하시고 또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말을 하십시오. 좋은 행실을 통해 칭찬을 받으면
그냥 칭찬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예수 믿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 덧붙이십시오.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교회 다니면 참 좋다 이런 말도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 친지가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예수를 전해보시고, 또 식사하며 대표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다운 삶입니다. 이번 추석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예수를 믿은 즉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울은 새신자이기는 하지만 유대교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서 전도했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전도한 것입니다.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한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구약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찾아 보여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울의 증거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알던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또 한편으로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 당혹감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발전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포함하는 많은 날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해 본다면 이 여러 날, 곧 많은 날들은 아라비아로 갔던 기간을 포함해서 최소 3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많은 날들을 거치면서 다메섹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형성됩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며 예수를 따르는 일단의 제자 그룹, 바울의 제자 그룹, 사울의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울, 사울의 영향력이 나름 이 다메섹에서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대로 이 사울을 놔뒀다가는 사울을 통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도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사울은 몸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메섹을 쉽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다메섹을 벗어나야 안전해지는데 다메섹을 쉽게 못 떠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메섹을 빠져나갑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겨우 위기를 벗어나 이 사울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사울은 스데반과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울이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핍박자였던 이 사울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이제 여지없이 무엇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삶에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이 뒤따르는 겁니다. 특히 사울이
이 다메섹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고 비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당히 성문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광주리에 담겨져서 줄에 매달려 달랑달랑 성벽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위풍당당합니까? 이 모습이 영광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과정에 수반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축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머리를 다 조아리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복음 전파는 초라함과 남루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숨어야 하고 도망쳐야 하고 때로 옥에 갇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복음 전파는 이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초라함 가운데 위대한 복음,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추함 속에서 권능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심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처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 핍박 속에 있는 다른 나라 신자들처럼 숨고 도망치고 옥에 갇히고 죽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수반됨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조롱과 무시, 냉대와 오해를 받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믿음 때문에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그런 슬픔을 겪을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뜨거운 볕 아래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듯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 산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반감이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감과 적대감 속에서 사울이 복음 사역을 지속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의 제자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복음이 열매를 맺었음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을 때 든든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결코 실패의 증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징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고난이 수반됩니다. 복음 전파의 삶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예수의 제자들이 태어나고 양성되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고난 앞에서 좌절해서도 무너졌어도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당연한 줄로 알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도 뿌려야 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믿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고난의 눈물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행적을 통해 복음 전파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즉시 복음을 전했던 사울처럼 오늘 우리도 전도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즉각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예수는 대신에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전하는 일에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길에 수반되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예수의 제자들이 태어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